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그 천사의 얼굴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서도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 특히 이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2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통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참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같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묘사할 때 상징을 사용해서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또 바람이 아주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또 기름, 불, 비둘기 등으로 묘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이렇듯이 성령 하나님은요, 신비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명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오신 줄도 알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한 순간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 그 영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봐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결하겠다 시도를 합니다. 갈망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을 누가 연결을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일부의 사람은 느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내실에 있었던 바로 지성소였죠.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씩 먼지 나는 그 흙길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격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지성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나죠.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 지성소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안에, 백성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사실이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1년에 3번 그 먼 길 흙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요,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설교할 때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성령님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할게.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이 진짜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엄청난 보증금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간단한 사실을요,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 또한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명확하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부모, 그의 형제가 모두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말하라 하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여자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 아내복이 없었어요. 왜 아내복이 없었냐? 바로 그의 아내가 바로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자기 손에 쥡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유다 내에 그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장본인입니다. 여호람은요, 아달랴의 꾀임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이에 하나님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경고를 하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모든 재물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을 탈취하였고요. 여호람은 창자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악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문병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돼요. 엄마였던 아달랴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의 왕의 즉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아기였었던 요아스를 공주가 몰래 빼돌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7년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시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이 아달랴를 처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엘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날에 대해서 이 요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종합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상하죠.
어머니가요, 아들이 죽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이 돼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어렵게 세워진 왕 이 요아스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길을 행합니다. 성전 수리를 명해요. 그것을 위해 온 백성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은도 바치고 파손된 그 성전도 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요아스 또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다가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치도 못할 메뚜기 재앙이 몰려와요. 그렇게 끔찍한 그 고통을 겪는 와중에 메뚜기 떼가 4차례나 와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가뭄까지 이어집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두려움과 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시느냐? 신앙의 정확한 처방을 요엘 선지자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확한 영적 처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요, 아무리 두렵고요, 정말로 엄청난 재앙의 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무서워서요, 아무리 두려워서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들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계획한 일도 안 되고요, 열심히 준비했었던 그런 시험과 이런 결과들이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일,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일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끔찍하고요, 너무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이 모든 상황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 요엘의 간절한 외침을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당연히 그 믿음의 위치,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출신이든지 어느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때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그때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 높여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우리 잘 알잖아요. 무식했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평생을 물결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변호사에 올라가서는 분위기 파악 못해요. 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엉뚱한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요,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이 베드로가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더니 충만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또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사명이든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고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말로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사실은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그냥 줄줄줄 외는 자기 이야기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요 제대로 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은혜로운 그 가사로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그 진정한 마음이 없이 부르면요, 그저 한낱 인간의 노래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는 거, 내 마음에 잠깐은 평안하고 좋을지는 몰라도요, 온전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와 그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변해서 내 수치가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충만은요, 그냥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당시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예배소에 있었던 이 교도들은 당시 그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전 그 제사에서 술 먹고 취하고 술 취하는 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불신자들이 술집에 모여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주량 자랑하잖아요. 나는 술 몇 병 먹는다. 너는 얼마나 먹느냐? 나는 막걸리를 몇 마리를 먹는다. 나는 물을 먹어도, 강물을 마셔도 끝도 없다 할 정도로 술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요. 이방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그의 술에 취해서 춤추는 것을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삶, 즉 성화, 죄를 멀리하고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랬죠. 그들은 많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래. 반대로 성령 충만했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선출되었던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집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이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해요. 집사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말을 해요? 공회 중에 잡혀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특징인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해요. 성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어요. 교회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도덕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힘들고 남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불안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아침 정말로 바라는 것은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요. 눈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요.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요. 입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요. 비방하는 말 대신 칭찬하고 남을 세우는 그 말을 하시고요. 손과 발이 성령 충만해서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요. 내 가슴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늘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면 마땅히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할을 잘 알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도라면 마땅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절실하게 깨달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두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세상의 지식과 판단이 옳다 말하는 환경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분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